여러분 주부창 가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회 또 국가에서 하는 시책과 발걸음을 최대한 맞추려고 합니다. 또한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는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이렇게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현장 예배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지난주까지는 영상 녹화한 걸 가지고 드렸다면 이번 주부터는 실시간으로 1부, 2부, 3부 예배 시간에 동일하게 지금 이 방송이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좀 더 효과적으로 또 수요일이든 평일에 이렇게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용인영락교회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 기능이 뜨게 되어서 여러분이 또 편하게 또 적절한 시기에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 학교는 4월 마지막 주까지는 함께 부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각각 지금처럼 현재 영상 예배로 계속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가능한 한 5월 첫째 주부터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여러분 예배 가운데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중에 헌금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보시는 것처럼 온라인으로 입금하셔도 되고, 우리 다 함께 모이는 그날 함께 와서 그날 예배 때 모아진 거 드려도 됩니다. 사회적 거리 운동 우리가 잘 지켜나가고 있는데 개인적인 또 교회적인 계획은 5월 3일부터 지키고 또 전교인에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영 기도 행전 적극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한번 마지막까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한 분 한 분의 가정 가운데 늘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의 소식입니다. 이순덕 집사님의 시어머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는데 오늘 또 발이 나는 날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회 되신 분들은 또 위로의 전화 부탁드립니다. 손수연 집사님 자녀 입대 감사로 사랑의 성미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수선한 중에도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머리 숙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종들 예배드리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뇌리에 온전히 새겨지고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가능한 한 어차피 마스크 써서 우리가 좀 그래도 안전하니까 작은 소리를 내서라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앞뒤에 좌우 인사해 보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얼굴 뵈니까 좋습니다. 물론 반쪽밖에 안 보이지만 오늘 설교 제목 보셨습니까? 홀로 성장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다소 절망적인 제목의 설교이죠. 제가 지난주에 CBS에서 하는 세바시라는 특강을 좀 여러 편을 일부러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계적인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아시아 총괄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이소영이라는 한 여성분의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 그분의 강의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홀로 성장하는 시대는 끝났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본인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한 2,000명 되는 수많은 그런 성공적으로 또 영향력 있는 사람을 잘 지켜봤더니 단순히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혹은 학벌이 높다거나 스펙이 좋다고 해서 그런 자리까지 올라가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평상시에 스펙은 좀 부족한 사람도 있었고 학벌도 학력도 좀 낮은 사람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공부하고 함께 고민을 해결하고 함께 성장하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짜 성공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이처럼 영향력 있고 힘있게 성장하길 원한다면 필연적으로 홀로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남들과 함께 살아가려는 리더십인 커뮤니티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기성 목사님이 쓴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책을 보게 되었는데, 그 책에 그 목사님이 오래전에 겪었던 이야기가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에 아주 바른 자세로 사업을 하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감리교다 보니까 남자 권사님도 있죠. 그런데 그분은 누가 보아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제대로 된 사업가야 라는 말을 듣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늦게 그 권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온 겁니다. 들어보니 사업이 부도 직전인데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봐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회생 가능성 제로에 가까웠던 거죠. 너무나 절벽했기 때문에 목사님을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던 목사님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가려는 집사님에게, 집사님, 권사님, 제가 권사님에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했더니 권사님이 고개를 저으면서 아닙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 그냥 나갑니다. 그러다가 노파심에 밖에 나가서 문을 닫기 전에 한번 목사님을 쳐다보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목사님, 절대로 제 이야기를 우리 성도들에게 하지 마십시오. 그럼 어쩌면 저는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에 못 나올지도 모릅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교회는 다니고 권사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처 혹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가 없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많은 성도님들이 공동체의 후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후원 없이 살아갑니다. 어떤 경우에는 스스로가 교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후원을 거부하기도 하죠. 그래서 충분히 지금의 위기를 공동체의 후원을 받기만 하면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그 공동체를 주신 목적이 무엇 때문일까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서 서로 윈윈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에서 함께 호흡하며 어울리는 사람들은 공동체를 통해 힘을 공급받습니다. 은혜를 공급받아서 이겨낼 수 있지만, 나는 공동체 없어도 돼 라고 말하면서 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순간,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공동체를 생각하고 또 공동체를 의식하며 공동체 안에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린 지난주에 부활주를 맞이해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삶에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견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럴수록 항상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말씀에 이어서 바울이 말했던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들을 위한 연보, 다른 말로 하면 어려운 성도들을 위한 구제 헌금, 이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구제 헌금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회 봉사 헌금 혹은 사랑의 성미라는 이름으로 사회 봉사 헌금을 구제 헌금 대신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헌금을 아시는데 왜 우리가 구제 헌금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떤 게 성경적인 구제 헌금인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바울에게 질문하게 되었고, 바울은 오늘 고린도서 16장이 되면서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그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구제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가 왜 구제헌금을 해야 하고 또 만약 구제헌금을 한다면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는지 그 성경적인 구제헌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왜 구제헌금을 해야만 할까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바울은 연보, 즉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헌금을 말하면서 그것이 누구를 위한 연보라고 말합니까? 성도를 위한 연보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고린도 교회 교인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위한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장기간의 기근으로 인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적인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늘날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경제적인 상황이 깜깜한 것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회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 교회에서 정말 도와줘야 될 사람까지도 돕지 못하는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너무나 많이 생기게 되었던 겁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어려운 형편을 보고 그들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와 고린도 교회는 전혀 다른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이 중심이 된 교회고,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이 된 중심이 된 교회일 뿐만 아니라 그 거리가 얼마나 먼지 며칠을 밤새도록 가야만 갈 수 있는 그런 원거리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연관성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서로 별개의 교회도 같았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그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헌금에 참여할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구제헌금은 말 그대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을 돕기 위한 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같은 교회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당신들은 여유가 그나마 있으니 저 힘든 예루살렘 교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금해서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며 구제헌금을 독려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같은 교회가 아니라, 아니 전혀 다른 교회더라도 우리가 함께 구제하며 섬길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구제헌금을 해야만 하는 이유인 겁니다. 지난해 제가 전혀 모르는 분과 한 4번 이상 여러 번 전화를 하게 되었는데, 보통 모르는 전화가 교회로 저한테 오게 되면 약간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사달라고 한다든가 언제 시간 약속을 해달라든가 전혀 모르는 분들한테 올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갑자기 전화가 바뀌었을 수 있지 하는 마음에 전화를 거의 다 받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배덕환 목사님이시죠? 살짝 긴장이 되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목사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감사한가 자취정을 들어봤더니, 우리 교회가 사랑의 성미 부서에서 이제 매주 주말마다 사랑의 성미를 보내드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쌀을 보내드리고 또 라면을 보내드리고 이렇게 저희가 성미를 매주 보내드리는데, 자신의 아버지가 너무나 연로하신데 우리 교회에서 그걸 자꾸 보내주어서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어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는 거죠. 특별히 지난 여름에는 더웠을 때 사회봉사헌금으로 따로 우리가 선풍기를 구입해서 우리가 성미를 드리는 가정마다 다 하나씩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어김없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이혼하고 자기도 자녀 없이 지금 혼자 살고 있는데 아버지를 돌아볼 여유가 없어서 너무너무 항상 미안한 마음뿐이었는데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우리 교회가 해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펑펑 울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그분을 위해서 해드린 것은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작은 정성이 어떤 사람에게는 태산보다 큰 사랑으로 전달될 수 있음을 그날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을 담아서 사회 봉사헌금 혹은 사랑의 성밀을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세상에 정말 아름다운 일, 또 교회가 세상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매월 사랑을 담아서 사회봉사헌금과 또 사랑의 성밀을 드리는 한 분 한 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주말마다 이렇게 직접 쌀로, 라면으로, 또 선풍기로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구제헌금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이 사회봉사헌금에 동참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정말 어려운 분들을 실제적으로 돕고, 또 그분들에게 복음의 감동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그런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는 그럼 우리가 구전금을 하되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구전금은 매주 첫날에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2절을 볼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매주 첫날에 모아두어라. 매주 첫날,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매 안식일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주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한 주도 지역사회 혹은 교회 안에 우리 교회 말고 또 다른 교회 수많은 어려운 성도들이 있을 텐데 그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매 주마다 이렇게 구전금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전금은 매 주일마다 드리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두 번째로 구전금은 모든 사람이 동참해야 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헌금하라고 말합니까? 각 사람이 구전금을 드려라. 원문을 보면 헤카스토스라는 헬라어인데 영어 성경이 아주 잘 번역했죠. everyone 혹은 each one, 모든 사람, 각각의 사람들. 무슨 말일까요? 구제헌금을 할 때 매주 주일마다 하는데 모든 성도가 다 해야 된다, 아무도 예외는 없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문제는 도대체 얼마를 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생활 수준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든 사람이 똑같은 액수를 정해놓고 여러분 이만큼 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수입에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은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수입이 적은 사람은 적더라도 반드시 구제에 동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대체 그러면 수입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라는 겁니다. 수입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이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제헌금을 드릴 때도 제대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수입이 어떻게 결정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수입에 따라 라는 이 헬라어는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는 대로 라는 의미로 번역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수입은 많든 적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 손에 두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고 시간을 많이 투자했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내 손에 쥐어주지 않으면 그것은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든 적든 내 소유가 되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로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역대상 29장 말씀이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서 이건 모든 것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저는 그냥 받은 것의 일부를 다시 돌려드린 것 뿐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대상 29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와 존귀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고요? 주님 손에요. 여러분이 승진하고 연봉이 높아지고 이 모든 것, 한 건수가 더 많아진 이 모든 건 내가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막으면 안 되는 건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면 얼마든지 더 높게도 더 많이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3절부터 계속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제가 무엇이며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바쳤을 뿐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다 주님이 하신 거고, 나는 그냥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 받아 쓰는 거고, 그 중에 일부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기쁘게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수입은 하나님께서 내게 인도하시는 바를 내가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구제된 헌금은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모아진 구전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거 줘, 내가 들고 갈게. 혹은 내가 아주 신임한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주면 그건 내가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가도록 할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성도들이 다 인정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보내라. 왜 그랬을까요? 이 헌금으로 말미암아 조그만 시비거리라도 생기지 않게 하려는 이 사도 바울의 세심함, 이 신중함이 엿보이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또한 헌금을 사용하고 집행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해야 되고,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일은 원천적으로 우리가 차단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모아진 헌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온전히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신방을 가서도 신방 감사헌금 하면 제가 일부러 헌금을 받지 않습니다. 기도만 하고 부목사님이 그것을 가져가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혹이라도 그것 때문에 쓸데없는 오해가 생기지 않게 하려고. 구전금은 이처럼 매 주일마다 모여서 드리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수입에 따라서 드리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때는 최소한의 오해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한 은퇴하신 목사님이 쓰신 글을 보았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그냥 그대로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이 많이 들어 병든 몸이 되어 보셨습니까? 자리에 보존하고 누워있는 처량한 몸이 되어 보셨습니까? 보양식이요 영양식이요 라며 받들어 모셔줄 사람이 있습니까? 죽을 끓여주며 잡수셔야 한다고 말하는 며느리 혹은 딸이 있습니까? 대소변을 받아주고 냄새나는 속옷을 뽀송뽀송하게 한 것으로 갈아입히고 이부자를 햇볕에 말려줄 이는 누구입니까? 무슨 말일까요? 처음에는 누군가 우리에게 잘 해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다 떠나고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며느리도 딸도 다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자식과 며느리보다 훨씬 더 멋들어지게 당신의 비위를 맞춰줄 놈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김서방입니다. 여기 김서방의 김은 쇠금자로 돈을 말하는 겁니다. 김서방은 모든 것을 해줍니다. 종처럼 마구 부려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굳은 일, 더럽고 냄새나는 일까지 그놈이 다 해줍니다.
불평이 없어서 마음 편히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김서방을 움켜쥐고 놓지 말아야 합니다. 자네들한테 다 주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김서방도 풀어주고 놓아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 불쌍한 인생들이 모여 사는 곳,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이들이 있는 곳, 과부와 고아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세상에 살 때는 김서방처럼 좋은 것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김서방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큰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되물림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이 자식을 못된 놈 만들고 추한 놈 만들고 게으르고 교만한 놈으로 만듭니다. 그 놈을 되물림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요 범죄입니다.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주는 어르신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돈은 소유할 때보다 풀어줄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움켜줄 때보다 나눠줄 때 더 유의미한 것입니다. 제가 전임전도사 시절에 한 140만 원 정도 사례를 받고 부목사 되었을 때 17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때 이미 저희 가족은 5인 가족이었습니다.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기타 헌금하면 한 30만 원 이상이 이제 헌금을 하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 가족이 한 달 살 수 있는 돈은 14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 돈으로 쌍둥이 분유를 사고 또 기저귀 사고 밥 먹는 일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얼마 전에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옛날에 앨범을 보다가 제가 그 앨범을 끝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찍은 사진을 보면서 제 아내가 입은 옷을 보고 저희 아이들이 입은 옷을 보면서 어떻게 저 옷을 입고 밖에 나갔고 어떻게 저 옷을 입고 놀러 갈 수 있었을까? 지금 만약 그런 옷을 준다면 누가 저 옷을 입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미안한 마음에 제가 함께 더 이상 사진을 볼 수 없어서 고개를 잠깐 돌렸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한 분 집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 할수록 자꾸 저희 가족이 생각난다는 것이죠. 누가 봐도 5인 가족이 그걸 가지고 게다가 아이까지 있다 보니까 살기 쉽지 않음을 잘 아셨던 그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네가 도움이 되어라 라는 마음을 주셔서 아내와 함께 기도하고 다시 기도해 봤더니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찾아오면서 1년 동안 매달 30만 원씩 입금해 드릴 테니까 목사님 제발 받아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같은 교회 성도가 주는 거기에 도저히 받을 수 없었고 또 한 사람에게 30만 원이 결코 적지 않은 돈이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극구극구 사양했지만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신 감동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받아야 됩니다라는 말에 어쩔 수 없이 그러나 감사함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분을 통해서 1년 동안 30만 원씩 지원을 받으면서 저도 아내도 아이도 그래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벌써 13년이 넘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제처럼 생생한 그런 감동이 저에게 있었고 그분은 지금 장로님이 되어서 그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그때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제가 아내와 결심한 게 있습니다. 많든 적든 우리도 우리 형편에서 항상 누군가를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삶을 살자. 그래서 저는 지금도 지갑에 얼마 있으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가능한 한 최대한 꺼내서 돕고 섬기려고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형편 중에 그렇게 살려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힘드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재물을 잘 쓸 때 어떤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는지 제가 경험했고 그 은혜가 지속되는 것을 깨달았기에 여러분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복이 될 수 없습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되는 겁니다. 흐르지 않는 물이 썩는 것처럼 쌓여있는 돈은 악취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탐합니다. 재물을 탐하고 자리를 탐하고 물질을 탐합니다. 탐심의 반대는 무수유가 아니라 나눠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눌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탐심, 더 갖고 싶고 더 누릴 수 있는 마음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나눔이야말로 탐심의 진정한 치료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나누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으로 더 많은 사람을 섬기도록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운 사람, 더 힘든 사람에게 적극적인 나눔의 삶을 신천하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 안에 주신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은혜의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서 이 땅에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함께 목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라 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는 그 힘든 상황 가운데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구제 헌금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가 부활신앙 가진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힘듭니다. 우리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돌아보면 더 힘든 사람, 더 아픈 사람,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 이 은혜의 선순환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받은 은혜를 나눌 때 그들 또한 그 은혜를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이 땅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나라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구하며 우리 한 1분 정도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팍팍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 힘든 사람, 더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힘들지만 더 힘든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더 어려운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같은 마음 주셔서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되 구제헌금을 통해서 연약한 자, 상처받은 자, 아픈 자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그에 앞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육체의 몸 건강해지게 도와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 경제가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즐겁게 마음껏 어려운 이들을 늘 섬길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한 주를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로서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기 위하여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들고 나보다 더 아픈 이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믿음의 사람, 또 그런 영락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먼저 우리 성도들의 삶에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연약한 몸 건강해지게 도와주시고, 무너진 가정경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끊어진 인간관계 하나님께서 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고 더욱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용인영락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런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게 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